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같이 묵상하게 됐고요.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그 첫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시작하면 개요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죠. 그래서 서신 같은 경우에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이 서신을 왜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개관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히브리서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바울 서신은 그게 명확하게 바울이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특정 대상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서신을 쭉 읽어보면 명확하게 왜 썼는지가 드러나는데,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편지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좀 그런 것들 어렴풋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좀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만 구조에 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결국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구조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스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규정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가 누군지,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이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혹은 예수가 왕이시고 구속주고 혹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인물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꽤 많이 나오고 바울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이 믿음의 정의를 그대로 닮아서 히브리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설명해 준 다음에 독자들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의 독자들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히브리 저자가 예수를 왕으로 제시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대제사장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생각하고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돼 있는데 좀 더 간략을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네, 요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제가 맨 앞에 밝혀드렸듯이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배운 이진섭 교수님, 예수라 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진석 교수님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고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것을 보셨는데 이 의견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은 예수가 누군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독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는 모두 예수가 누구냐를 제시하고 5차에 가서는 조금 특이하게 그러면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정의와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구조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제시하고 혹은 제사장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1강은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고 2강은 2장 5절부터 18절, 3강은 3장 4장을 각각 잘라서 3장 4강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쭉 나가 볼 테니까요. 흐름을 통해서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장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붙들어라. 아마 이런 제목으로 제가 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성을 좀 잠깐 보시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독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2장 1절부터 4절에 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해졌는지는 조금 이따가 지금 살펴볼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을 잠깐 보십시오. 1장 2절부터 4절은 굉장히 재밌게도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서신의 서론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밌죠? 보통의 바울 서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사말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도 핍박 가운데 있는 독자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밝히면 그 수신자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밝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나중에 왕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도 조금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은 바로 서신의 서론 역할을 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데요.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설명을 응축시켜 놓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보면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려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사이클을 보셨잖아요. 1차부터 5차까지. 1차부터 5차까지 모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론의 사이클들을 이뤄나가는 문단을 시작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안에는 이렇게 하나의 문단이 두 가지 역할, 앞의 문단과 연결되기도 하고 뒤의 문단과 연결되기도 하는 이런 중첩 역할을 하는 단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갈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2장 전반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딱 두 개로 나누어지죠.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로. 아까는 선지자들이었고 지금은 아들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초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더 나은 방식, 더 탁월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스피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이제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스피커라는 말은 대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선지자들 여러 명인데 예수는 딱 한 분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이제 3절 살펴보면 왜 이게 더 나은 방식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위와 역할이 선지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조금 줄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복잡해집니다. 자, 먼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로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요. 그건 뭐냐면 만유의 후사, 그리고 창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 말 속에는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려면 구속이 필요합니다. 만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맞게서 만유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구속의 이야기고요. 저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 곧 만물을 구속하실 분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창조자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두 번째 예상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는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2절 하반절에 시작하는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3절에 시작하면서 그는 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신분과 역할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 광체, 본체, 형상. 이건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신다? 네, 이건 창조주의 역할이죠. 죄를 정결케 하신다? 아까 말한 구속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유효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건 신분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신분은 왕으로서 그리고 신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곧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편이란 말은 초대 교회 시대는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중에 가면 또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서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일해 가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구속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핵심을 요약하면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4절은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창조와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말씀드렸고요. 4절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이 위에 붙어도 될 것 같고 아래 붙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다 붙습니다. 이게 이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경첩 구절 또 역할을 하는 것인데, 1장 1절부터 3절에 붙는다면 2절 하반절부터 시작된 예수에 대한 추가 설명인 거죠. 그런 분인데, 창조와 구속의 중심인 분인데, 그래서 왕이시고 때로는 제사장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추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1장 5절부터 14절에 연결된다면 쭉 인용문을 하고 있거든요. 1장 5절부터 저자가 쭉 여러 개의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문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인용문이 말해주는 바가 뭐냐? 결국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께서 요거를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응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더 큰 벌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겉면, 그 겉면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저는 문맥을 잘랐을 때 5절 이하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설명하는 방식과 4절이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거든요. 4절은 비교를 통해 설명하잖아요. 아까 1절 하반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 딱 명확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4절은 문법적으로는 앞으로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되지만 아마 내용상 5절 이하에 붙이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는 창조와 구속의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신 예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것을 근거로 해서 쭉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나갈 거고요. 일단 당장 처음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에 대해서 4절 이후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인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이제 7개 인용문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시편 2편 7편에서부터 시편 110편 1절까지 이렇게 7개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7개 인용문을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7개 인용문은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에게만 말씀하신, 아들에게만 사용되는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2편, 7편, 사무엘 추천사를 다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왕, 초대교회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시편 2편 같은 경우에는 제왕시 왕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천사한테는 굉장히 유한한, 너는 유한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들에게는 영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게 시편 104편 4절, 시편 45편 6,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면 아들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아들의 독특한 역할과 지위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특한 역할과 지위는 천사에게는 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7개의 인용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왜 많고 많은 존재들 가운데 저자가 천사들하고 비교할까? 네,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 한때 이제 유행했던 사상 중에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천사들을 숭배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서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쓴 서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서 독자들도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분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예수를 경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안에는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안에서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렇게 썩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쿰난 공동체의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를 보면 쿰난 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 있었을 거다고 생각하는데요. 쿰난 공동체는 메시아를 제사장적 메시아 그리고 왕적 메시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중 가운데 제사장적 메시아는 천사장 미가엘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영향을 받았다면 히브리서 공동체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면 예수께서 미가엘에게 종속된 그러지 않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가 쿰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혹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게 문맥안에서 해결을 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율법에 불순종했다? 상응한 대가가 있었다. 근데 이때 율법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율법을 가져다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겉면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 독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중지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상응한 대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큰 봉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게 2장 1절부터 4절에 건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건면하려면 앞에 뭐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천사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등장해야죠. 천사하고 예수하고 비교를 해서 예수님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뛰어나신 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논리가 풀리겠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천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당시의 독자들의 천사를 숭배했다거나 그런 공동체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저자가 독자들을 권면하는 그 권면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 그 기반에서 천사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하고 비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왜 천사가 비교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용문이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이에요. 천사보다 뛰어나 이렇게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천사보다 뛰어나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인용하고 있는 7개에 보면 대부분 초대교회가 제왕시로 이해하고 있는 본문들이고요. 그거는 예수를 왕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하죠? 왜 그러면 독자들에게 저자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냐? 나중에 가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를 하거든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명시를 하는데 왜 왕이라는 말은 명시하잖냐? 암시를 할 뿐입니다. 2장에 가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2장에 가서도 암시만 하거든요. 진짜 예수가 왕이시다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도 궁금하겠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인용한 모든 구절들이 대부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데 왜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까 우리 처음에 토론 들어갈 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뭔가 외부로부터 핍박, 압력,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벗어야 되는, 그러니까 벗고 싶은, 예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누가 이 독자들을 괴롭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등에 업냐면 로마 사람들을 등에 업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가 왕이라는 제목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고발할 때 바울이 또 다른 임금이 있더라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로마에 고발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예수가 왕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사실은 히브리서 독자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핍박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쪽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은 괜찮습니까? 대제사장은 사실은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것이고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겁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자가 예수가 왕이시지만 왕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아마 이제 각자 좀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서 왜 저자가 그랬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답이 떠오르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자는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은 사실 이제 진짜 하려고 하는 겉면을 위한 이론적인 배경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가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고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럼 니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은 아까가 이론적인 설명을 했다면 2장 1절부터 4절은 실제적인 실질적인 겉면,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건 니네가 들었는데 그거 들은 것 버리지 말고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 아들은 구속과 창조의 중심이고 특별히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겉면 안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을 중심으로 앞에서 5절부터 14절까지 인용한 그 구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당장 2절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생각해봐라. 천사들 통해서 전한 말씀, 이게 율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큰 심판이 있었는데 천사보다 더 탁월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건 더 큰 당연한 복이 있지 않겠냐. 감당할 수 없는 불순종의 대가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들로 하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 뉘앙스는 니네가 만약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 2장 1절에 우리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나?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탈락할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네, 견인교리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동시에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또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마 설마가 사람 잡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명확하게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6장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가지고 계신 교리들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들 텐데요. 지금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근차근 또 설명드리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큰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사도들, 여기 이제 사도들이란 말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은 주님께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고 제자들이 곧 사도들이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는 말은 적어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기적들로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구원을 증언하셨다. 그러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증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 예수를 통해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들을 저자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 말씀을 쭉 이제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몇 가지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저자가 왜 예수를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자의 설명 방식은 독자들이 이 설명 방식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는 유혹들 때문에 그런 거죠. 저자는 예수가 뛰어나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붙드는 것 때문에 핍받고 압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그거 피해가지고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만의 방식. 제가 좀 덜 고생스러운 일을 썼는데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식.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유익하고 내가 좀 더 덜 고생하고 그런데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오랜 신앙생활 시간들이 되면 어, 이런 게 빠지기 쉽거든요. 점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힘들어도 예수를 왜 붙들어야 되냐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속주,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구원을 갈 수 있는 길로 히브리서 저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의 여정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난이 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앞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수록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음,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오히려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예수를 붙드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고 그 예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재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좀 서로를 격려하시면 좋겠고요. 힘들어도 그래서 좀 격려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십시다라고 좀 격려하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그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요.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하죠. 그리고 천사부터 뛰어나신 분, 그게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서 왕이 되고 계실까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 사실 어떠세요? 유명인들의 말,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건강에 관해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우리 귀담아 듣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고운, 아주 좋은 글귀는 기억하고 막 쓰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곱씹고 또 얼마나 삶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도 들은 것들을 얼마나 소화해 내시는지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교통사고 저는 이제 어디로 가끔씩 가면서 교통사고를 만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통사고가 났구나 라는데 사실은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조심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율법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신앙에 뭐가 더 쌓여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쌓여가는지, 순종의 열매가 더 많이 쌓여가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열매나 그런 모습들이 다 쌓여가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한번 깊이 또 말씀을
되새겨 보시고 또 곱씹어 보시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한 말, 그리고 히브리서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